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을 참 많이 닮은 분이 있다면 요셉이라고 봅니다. 그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또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종살이 중에도 13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했는데 어느 날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이 시작됩니다. 유혹이 시작되고 유혹을 거절하자 이제 모함이 되어서 결국은 감옥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옥에서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 총리로 삼아 주었습니다. 자신들을 판 형들을 원수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마치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한량 없으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35장부터 쭉 전개되는 요셉 스토리가 45장에 가서 마치 클라이막스를 맞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었습니다. 앞서 가시고 먼저 행하시는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한 생명, 나라와 민족과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또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는가 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 먼저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그 앞에 1절로 4절까지는 3절까지는 이제 형들을 알아보고 통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말할 수 없이 통곡하고 나서 형들을 만나는 장면인데 왜 요셉은 꼭 여기에 나는 당신들이 판 아우 요셉이라고 했을까요? 요셉은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일을 할 때에 외삼촌의 딸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에게 눈이 멀어 7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그 지역의 풍속 따라 언니를 두고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언니를 맞아들이고 다시 7년을 총 14년을 봉사해서 얻은 아내가 바로 라헬입니다. 20년 동안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몸종을 통해서 모두 12명의 자녀를 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고 요셉이 91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그리고 막내 베냐민은 아직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 베델에서 그만 베냐민을 낳다가 사랑하는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리고 그 슬픔이 바로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에 대한 위로가 바로 요셉이었고 베냐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항상 가장 좋은 최고급의 옷을 입히고 늘 옆에 끼고 있었어요. 물론 형들과 나이 차이가 많았습니다. 함께 거할 때에 종종 다투게 되는데 형들의 잘못을 매주할 코조할 아버지께 다 일러 바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았을 때는 참 기특하죠. 가만히 앉아가지고 동태를 다 살필 수 있으니까. 그러나 형들 입장에 보면 정말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저놈만 없으면 하는 미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서는 요셉은 그것도 모르고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곡식단들이 쭉 있는데 11곡식단이 자기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거예요. 참 눈치도 없죠?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말이죠. 그리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 별에게 다 반짝거리며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본인은 기분 좋았지만 그 꿈 이야기를 듣는 형들은
이제부터는 시기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화가 나고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놈을 없애자. 형들이 한 마음으로, 이복 형제들이지만 한 마음으로 없애기로 기회만 엿보고 있는데 어느 날 여전히 양을 치는 들판에 동생이 찾아옵니다. 저놈은 오늘 없애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없애는가? 짐승을 잡기 위해서 큰 구덩이를 파놓았는데 거기에 넣고 그냥 죽었다고 해버리자.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나쁜 일에는 한 마음 되기 참 좋아요. 그런데 넣고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데 저 멀리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쭉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면 어떨까? 그래서 은 20으로 팔게 됩니다. 요셉은 이 일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되지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권을 포기하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소유권을 포기하고 또 이양권도 다 포기해야 됩니다. 상속권이 없이 짐승처럼 사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애굽에서의 삶이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미국 역사에도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노예들을 파는 노예상이 있었죠. 짐승처럼 배에 차곡차곡 싣고 옵니다. 앞에 있는 그림, 아래 그림이 실려오는 노예들의 장면이에요. 착고에 차례차례 뉘우고 또 한쪽은 머리를 반대로 해서 뉘워서 잡아옵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 땅에 오면 노예상에 경매가 붙여지게 되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더 보았습니다. 이 노예들이 얼마나 될까? 가격은 얼마 될까? 요셉은 평균 노예값이 30이라면 급하게 세일해서 은 20에 팔았는데 이들은 얼마인가? 1800년대에는 노예 가격이 한 사람당 300불에서 많게는 1000불입니다. 그러면 이 노예를 어떤 가격으로 책정하는가? 먼저 이빨을 쫙 봅니다. 튼튼한 이빨, 잇몸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해요. 그리고 체구를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는 것이 발을 봅니다. 발 중에 평발이 가격이 더 나갔대요. 왜냐하면 도망할 때 멀리 못 가기 때문에 평발이 가격이 더 나갔답니다. 현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약 38,000불 정도 되는 3,800불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기록한 존 뉴턴이 바로 노예상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부른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예라는 것은 바로 소유권, 주권, 상속권이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죽는 것이 노예입니다. 여러분, 다시 성경으로 가서 요셉의 생활을 보십시다. 물론 그에게는 17세의 건장한 청년입니다. 소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이가 아니에요. 청년이에요. 그리고 총리가 되기까지는 많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형들이여 보소서 나는 형들이 판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하기까지 2절과 3절 보면 큰 소리로 다른 방에서 울고 나와서 표현을 합니다. 이전 성경에는 방성대곡이라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방성대곡을 할 때는 생명의 위협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주어질 때 통곡하는 통곡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헤어져 있던 20년 그리고 또한 걸어왔던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원한 한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눈물로 토로하고 이제는 형들을 용서하겠다는 마음, 그 자세로 형들 앞에 섰습니다. 4절 다시 보시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양식을 사러 왔습니다. 그러니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겠지요. 이런 상황에서 형들의 나를
애굽에 판 동생 요셉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저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똑똑하게 상기시켜서 형들이 지금까지 저질렀던 그 마음의 그리고 잘못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요셉이라는 것을 똑똑하게 말을 합니다. 반복하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는 죄에 가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그 단어, 그 이름, 정말 잊었던 동생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실수와 또 반복되는 일들이 있지만 다시 한번 그것을 짓지 않고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마음에 되새기는 것은 그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꿈이 이제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똑똑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보십시오. 전에 약 20여 년 전에 형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이제 그 상황이 그대로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꿈으로 주신 비전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그 비전을 재확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전은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데 비전은 다 같이 시작. 비전은 품는 자의 몫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금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요셉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꿈이 현실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현실로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인간이 볼 때는 정말 처절한 고난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해서 다듬어서 훈련시키셨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계속된 말을 보십시오.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 말을 듣는 순간 3절 말씀에는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나왔을 때에 그들 형제들이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가 입을 열고 다물지 못하고 놀란 상태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말이 어떻습니까?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위로하고 있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오셨나이다. 형들을 위로하고 자기의 인생의 포커스를 형들에게 두지 않고 원수에게 두지 않고 세상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인생의 포커스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쭉 보면요 정말 눈물겨워요. 17세에 팔려왔습니다. 13년간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청년 30살이 되었을 때에 주인 마님이 유혹합니다. 그것도 한 번 유혹이 아니에요. 자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10절에는 날마다 간청하였더라. 간청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옷을 잡고 늘어지다가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하니까 그 옷을 잡고 고함을 하면서 모함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억울한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억울한 상황을 해석합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꼭 우리 이야기 같아요. 저 얘기 같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라고 했습니다. 39장 2절과 3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형통이라는 말이 세상적으로 모든 것이 잘 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인생의 포커스, 그 렌즈를 하나님만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계셔 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요셉을 다듬어 갔습니다. 아무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해도 우리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모함 당했는데 마음의 분노가 안 일어나겠어요? 저는 일어났다고 봐요. 정말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잠 못 자는 날이 수없이 많았다고 봐요. 이렇게 하려고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라고 원망하기도 했다고 묵상해 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정확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서 훈련하시는구나. 이것으로 결론 맺으면 앞에 있는 모든 원망은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에, 눈물 겨운 일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요셉은 어떠했나요? 형제들 잘못을 아버지께 낱낱이 고할 때 자기는 자기의 사명을 잘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공동체가 깨어지잖아요. 또한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주니 자기 잘난 멋에 살았을 거예요. 아마 형들 있어도 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어 걸음걸이도 걸었을 거예요. 이렇게 자랑했던, 거칠했던 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고통이라는, 감옥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듬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행동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속 사람을 바뀌어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감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이 어떻게 이 애굽 대국의 정치인들을 만나겠습니까? 만약 그 베델에 살았다면, 예루살렘에 살았다면, 그 근동에 살았다면 이 사람들하고는 상종하지 못할 격이 있는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동안 떡 굽는 관원이나 술 맡은 관원이나 다 죄수복을 입고 있으니 똑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보니까 나는 바로 왕궁에서 떡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술을 만들어서 거기에 독이 있는지 먼저 맛을 보는 장관이었어요. 와, 귀가 번쩍 들렸습니다. 애굽의 왕궁이 이런 곳이구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감옥 가운데도 어떻게 하셨더라? 함께 하셨더라.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창세기 39장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인하여서 이 사람에게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들이 나가서 바로가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 해석을 전국에 있는 박사들을 다 동원해서 해석하였지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와 같은 수수께끼를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석의 은혜를 주셔서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9년 만에 총리의 자리로 우뚝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간도 단축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일 장애물도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형들에게 다시 고백해요. 당신들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 가운데 내모시더니 오늘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이 민족과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선교하라고,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먼저 이곳에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고통 안에는 의미가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다듬어 가시고 이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곳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저 남미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 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가서 살아도 부족할 텐데 여기에서 적어도 한 10개국 나라들은 다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저 태평양 가운데 있는 마샬린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할 일 참 많겠다. 마샬린 아일랜드로 가야 되고 저 남미 쪽으로도 가봐야 되고, 이제 우리 선교의 지경을 넓혀가잖아요. 캐나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는 저 과테말라 쪽에 저희들이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함께 기도하고 보내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15일 날 우리 그 마리오 목사님 돌아오면 이야기 들어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함께도 쉐어하면서 앞으로 선교의 지경도 남미와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를 먼저 보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두려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2024년도에는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이를 위하여 먼저 보내셨다 하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면 어떻게 우리 요셉에게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6절에는 아직 흉년 7년 중에 2년 지나고 5년이 남아서 밭갈이 할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지는 그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 다 같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이시죠? 확신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말입니다.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 향하는 하나님 주권 신앙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사람들이 믿는 이 신앙에도요, 색깔이 참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공동체 생활하다가 자기가 만족할 때의 은혜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의 만족을 보면서 감사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걸음이었고 삶이었고 목표였고 결론이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파는 과정, 종의 과정을 다 거쳤지만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먼저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나를 먼저 보냈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모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먼저 앞서 보내시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과연 형제들과 아버지의 소식을 몰랐을까라는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보았어요. 적어도 총리쯤 되면 밀사를 보내어서 저기 위에 있는 우리 형들 한번 알아봐 하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 없으니까 그런 내용은 없지만 다 알고 있어도 두 번째는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모습으로 저는 은혜 받았어요. 다 알고 있었다 할지라도 이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때를 기다리는, 내가 먼저 서둘러서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그 믿음,
그 타이밍, 그 기다림, 그 인내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오늘로 딱 1년 됩니다. 어떤 분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맞아요. 해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성도를 함께 모여서 이렇게 넉넉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군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다듬어 갈 때 우리 모두는 다 돌덩어리 같고 모래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시고 하나하나씩 다듬어 갑니다. 모래가 갈아져서 진흙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 큰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미국의 노예를 말씀드렸습니다만 1863년 새해 첫날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었던 16대 대통령 우리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제도를 폐지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노예들 데려와서 얼마나 많은 유익을 취했고 또 그들을 종으로 삼았습니까? 백인들이 반대했지만 노예들이 자유를 얻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의 시간에. 그리고 약 100년이 흘렀습니다. 1963년 루터 킹은, 그분 때문에 우리 내일 쉬잖아요. 흑인과 백인의 장벽을 무너뜨렸어요. 노예는 없어졌지만 여전히 교회도 백인교회, 흑인교회가 있었습니다. 흑인들이 감히 백인교회에 들어갈 수 없고, 백인들이 어떻게 흑인교회, 누추한 교회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버스도 구분되었습니다. 심지어 영화관까지, 학교까지 구분되었어요.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입니다. 동양인도 서양인도 흑인도 백인도 하나님 안에는 하나입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나갔던 킹 목사님, 그들이 바라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를 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다. 이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서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으로 하나가 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디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삭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면 오늘은 우리가 함께 용서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용서는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이었고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를 이곳에 먼저 보내시고 새롭게 변화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셔서 광야라는 과정, 감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